아멘. 네, 저희가 드디어 창세기 49장, 50장 오늘 창세기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다 읽으면서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네,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네, 죽음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이 결국 이제 맨 뒤에 요셉의 관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소망이 이생과 저생을 건너 그걸 그냥 꿰뚫는 그런 소망이 야곱의 죽음에도 서려 있고,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도 그것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곧 이제 새로운 시작을 또한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결국은 그 죽음을 관통하는 이생과 저생을 죽음을 관통하는 그 관통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가능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가 참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47장에서 이미 그가 이제 아파서 이제 내가 곧 이제 죽는데 나를 이제 조상의 묘지에다가 장사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실 오늘 이제 48장 49장 이야기에 그것을 빼고서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굉장히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전체 아들들한테 쭉 이제 사실 1절 49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럼 이제 그게 거의 이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언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언으로 보이는 건데, 또 이제 뒤에 보시면은 28절에 보시면은 그 49장 앞에 쭉 이야기를 어떻게 또 요약을 하냐면은,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축복이라 그럽니다. 그죠?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축복인가? 그러면 축복.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을 다 축복했구나.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축복만이 또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야단을 맞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참, 이 49장 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언어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또 히브리 말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여튼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것을 어떤 언어도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워드 플레이가 많대요. 언어 유희가 많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단이 뭐라고 나오면은 그 심판하리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단이 또 심판이란 단어랑 또 연결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품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내용도 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야곱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예언적인 축복이다. 어떻게 보면은 또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그 12아들들에 대한 얘기지만 그들의 후손을 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2지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테스트몬이다. 이제 그 어떤 증언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나중에 쓴 거 아니냐, 이제 그 12지파들이 다 이렇게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 쓴 거 아니냐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왜 못 하시겠어요, 그죠?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들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됨됨이를 다 봤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굉장히 자기한테 아픔을 안겨준 아들도 있고, 못된 짓을 한 것도 있고, 어떤 아들들은 정말 힘든 중에 그런 정말 소망이 되고 정말 힘이 되고 인생의 그런 어떤 기쁨이 되고 이런 아들들도 있었고, 그죠? 12아들이 12손가락
그게 뭐 다 길이가 다르듯이 아이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12밖에 없네. 그러니까 말에 6손이들이 있는데 12손가락.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평소에 봐두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감정을 쏟아놓고 이제 막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라, 맞아, 너는 이렇게 축복받,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도 뭔가 자기 생각도 있긴 하지만서도 또 그들의 산 인생이 어떤 것도 있지만서도 이것을 어떻게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멀리 내다보시는, 또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인생과 이 야곱의 어떤 경험을 무시하지 않은, 뭔가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어떤 그런 축복인 거예요. 예언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인생이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보면서 어떤 그런 운명 결정론자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아주 울트라 켈비니스트들 있잖아요. 예정론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와 같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대로 한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면 안 되고, 또 인생은 나 혼자 내가 개척한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많은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세하게는 다 못 보지만요.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보응 같은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어떤 죄 때문에 어떤 그 오는 그 어떤 대가를 그 후대에까지 이렇게 짊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시대에 잘 해서 믿음으로 잘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을 쭉 후대까지 또 복을 누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보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8장의 내용과 49장은 좀 달라요. 형식도 다르고 49장은 굉장히 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를 번역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역이 굉장히 이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12명의 아들들을 참 그 기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아요, 그죠? 곧 돌아가실 분인데 눈이 멀었어요 벌써,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므낫세인지 에브라임인지 헷갈리고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멀리 바라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아직 안 멀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들이 어떤 앞으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쫙 보이는 것 같죠, 그죠?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뭐 모세가 33장에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또 이 12지파를 쭉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저 뒤에 드보라가 바락이랑 그 군대 장관 바락이랑 같이 기도할 때 이 12지파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사사기에. 거기 좀 이렇게 약간씩 반복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펼쳐지는 그 12지파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주 정말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 글쎄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그 저기 축복을 축복권이라는 거, 축복서, 축복송 이런 거. 그걸 쓰면은 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뭐 부모의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너는 정말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가 이렇게 잘 되라, 뭐 이런 소망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그런 역사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어렵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아이들한테 쭉 하는 거는 야곱이니까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한테 어떤 영적인 그런 권위가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이 12 아들들을요 배열을 어떻게 했냐면 신기하게, 아니 뭐 신기하기보다도 그게 이제 부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레아의 아들이 몇 명이죠? 6명이잖아요. 처음에 4명 낳고 그때 좀 못 낳다가 막 그 여종들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합한 채 때 그때 이제 둘을 또 낳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 6명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스불론과 이사갈까지가 이제 레아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6명이 그렇고 뒤에 2명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빌하. 예, 맨 밑에 뒤에 2명 네, 요셉이랑 라헬.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명이죠? 그 사이가 4명이잖아요. 4명. 4명은 이제 그 여종 빌하랑 예. 그러니까 실바와 빌하 예.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충 그런 순서로 이게 이제 배열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장자인 루벤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거기 장자 루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그 칭찬을 잔뜩 받다가 비행기를 잔뜩 띄웠다가 3절에서 4절에서 그냥 추락하는 이제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뭐 최고 좋은 거로 다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장자니까. 그런데 너가 물의 끓음 같았다. 너가 보일링 워터와 같았다. 언스테이블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언스테이블하다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어떤 그런 뭐라지 거친 거, 예,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인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자기의 어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그 침상에 대한 그 사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 이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 모든 장자의 모든 것들이 이제 뒤집어 엎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축복이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축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는 어떻게 되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명기에서 이제 처음에 그 동쪽을 차지하고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루벤이 장자로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어사인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과 레위는 그 칼을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정의를 위한 칼이 아니라 폭력을 위한 칼이었다. 무정부 폭력. 예. 그때 왜 아시죠? 그 세겜에서의 그 디나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야단을 맞는 그런 정말 이 아버지의 마지막 그 기도에서 야단 맞는 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맨 끝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 시므온 지파는요, 혹시 이제 그 성경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땅 분배를 받을 때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시므온은. 그리고 몇몇 이렇게 흩어져 이렇게 그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시므온이 그 흩어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흡수가 되는, 나중에 유다족 속에 흡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흩어졌죠? 레위는 나중에 성전, 그죠? 레위 지파가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땅 기업도 못 얻게 하고 다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게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두 지파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2명 중에 이제 유다랑 뒤에 요셉이 가장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유력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도해서 이렇게 그것만 강력하게 이렇게 부각을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벌써 이제 야곱 시대에 벌써 그 두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무슨 뜻입니까? 유다의 이름이 찬양하네. 네,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돼. 그것도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유다랑 칭찬이랑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는 그 이름의 값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들을 이제 4-5명 정도를 짐승에다가 비유를 해요. 네? 근데 유다는 어떤 겁니까? 어떤 짐승에 비유합니까? 사자새끼야. 사자새끼. 그게 뭘 하는 거죠? 어떤 그 왕권을 보여주고 어떤 강력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그러면은 그 뒤에 10절에 보면은
규가 통치자잖아요, 그죠? 통치자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scepter. 예. 그 규가 scepter야, scepter. 여기 또 홀이라고. 홀이 그게 똑같은 거예요. 홀이라는 게 잡고 있는 거 예. 있잖아요. 그게 규예요. 그래서 그게 유다 그러면 이제 왕권, 그 govern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치자 이것을 얘기하고, 그 10절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유명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게 이 실로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실로가 장소 이름이잖아요, 그죠? 실로. 예? 그 저기 성막을 처음에 놔뒀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메시아. 예,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실로라는 단어가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 단어랍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를 그 원어랑 제일 가깝게 이제 해석을 하는 구절을 에스겔서 21장으로 찾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21장 26, 27. 에스겔서 21장 26, 27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자, 거기서 이제 실로라는 단어가 마땅히 얻을 자라는 뜻이랍니다. 마땅히 얻을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 규를 이제 통치를 언제까지 하냐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가 뭐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마땅히 얻을 자가 오시기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 유다가 통치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가 이 남유다로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 마지막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 관을 내가 제거한다. 왕관을 벗긴다. 너 이제 유다의 통치는 끝났다. 너 헤맸다 한마디로. 그래서 마땅히 얻을 자가 올 때까지 그걸 맡겨두는 게 그게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 지파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되시는 유다 지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도래해서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노래한다. 11절, 12절이. 그거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포도나무는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귀를 거기다 매지 않는답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하도 흔해져가지고 거기다 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요롭게 됐는지 메시아가 도래하셔서 그렇게 풍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 건데 흔한지 옷을 거기다 빤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술 냄새.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12절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게 포도주를 하도 마셔가지고 눈이 붉어졌다. 이게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술 때문에 눈이 붉어진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나 이제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렇게 이제 그걸 표현한다. 그리고 이는 왜 희어지냐면 우유를 하도 마셔서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재밌어요, 그죠? 이게 메시아가 도래하시면은 그 좋은 거를 먹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해요. 잔치. 이게 결국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그 기적이 가나의 포도주잖아요. 이제 그런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렇게 귀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유다를 볼 수 있겠고, 스불론, 이사갈, 거기 4명은 이렇게 이제 좀 봤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차지할 땅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사갈 같은 경우는 건장한 나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굉장히 아주 용맹했었나 봐요. 역사적으로 용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 분배 받은 데도 굉장히 좋은 그런 땅에 있었다고 그러고요. 근데 조금 게을렀다고 그래요. 이 지파가 약간 예, 좋은데 게을렀대요. 그다음에 이제 단이 이제 단도 이게 단 지파가 약간 좀 미스테리였어요. 그죠? 나중에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단 지파가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된 건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단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오홀리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홀리압.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가 하나 나오는 단지파 누구죠? 힘센 삼손이 여기에요. 그래서 꽤 힘을 썼던 그런 건데 이 단지파도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흩어지고 없어지는 이제 그런 거. 여기는 단은 이제 길섭해 뱀이요 새끼의 독사다.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아주 좀 교묘하게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얘기고 갓과 아셀. 근데 이제 이 아셀이 말이에요. 아셀이 이제 이게 뭐 스불론이 이제 해변에 거주한다 그랬는데 사실 스불론은 우리 13절에 스불론은 거기 이제 지중해 해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진짜 해변은 아셀이 차지합니다. 근데 20절에 여기 보면은 거기서 나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왕의 수라상을 이제 차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셀이 굉장히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었답니다. 거기가 이제 두로를 포함하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가 하도 두로와 시돈 이 얘들이 세가지고 그거를 다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풍성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네끼리만 많이 놀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같이 싸울 때 같이 안 나가고 자기네끼리만 놀다가 이제 결국은 거기가 이제 너무 비옥하니까 계속 이 블레셋과 이 위에서의 그 침략을 많이 받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먼저 뭐 붙잡혀가고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땅이 됐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예,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가 이제 어딥니까? 납달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스불론과 납달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북단이거든요. 북단 쪽이에요. 거기도 굉장히 비옥하고 그런 땅인데 거기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땅이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천대를 받는 땅이 돼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을 그 낮고 천한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빛이 비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온 이유가 이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이제 가무량이 많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이들 이렇게 이방인의 영향을 받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에 가버나움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주둔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보고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좀 미안해요. 가보고서 안에 가봤더니 이래야 되는데. 자, 안 가고 믿음으로 그럼요.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으로 이제 우리가 왔는데 이제 요셉은 앞에 유다는 이제 통치권이 거기에 있고 요셉은 하여튼 하나님의 복은 혼자 다 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셉 이야기가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그 안에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6번 이상 나와요. 아주 집중해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오래된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이 3번이나 나와요. 야곱의 전능자,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자 엘샤다이 세 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스라엘의 반석, 그 다음에 목자. 결국은 너를 해하려고 하는 적개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너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손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너가 물리치고 결국은 너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를 무성한 가지 또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도 멋있는데 샘 곁에 있으니 얼마나 그게 왕성하게 뻗어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치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요셉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인류를 향한 축복이 예. 마치 이 요셉에게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꼭 그렇다고 해서 요셉만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딱 한 줄인데, 물어뜯는 일이라. 여기 이제 일이로 표현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초대왕이 나오잖아요.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사울.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이 베냐민도 아주 이렇게 이리처럼 진짜 이렇게 용맹했다 그럽니다. 예, 근데 사실 앞에 요셉은 베냐민을 많이 축복해 줬잖아요. 그죠? 형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기 이제 야곱은 한 줄로 이렇게 딱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고,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뭐 복이야 이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유대적인 어떤 그런 정말 깊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이제 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삶과 이런 것들이 아우러진, 그리고 정말 지금 이제 야곱은 죽으면서도 또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참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또 그런 주권적인 역사와 계속 펼쳐질 그 12지파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이제 요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은 그 시편 2편에 나온 것처럼 네. 꽤 신기하지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그 가지가 그냥 뻗어져 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제 거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9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곧 이제 이 야곱이 이제 33절에 이제 운명합니다. 드디어 이제 운명을 하고 이제 나를 어디다가 이제 장사 지내라라고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해줘서 이제 그 후손들에 대한 임무를 다 마치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정착하는 이 요셉을 비롯한 모든 자기 후손들한테, 너네가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가 너네 고향은 아니야. 예? 너네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라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그렇게 축복하고 그들을 계속 약속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라고 도전했고, 오늘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를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해라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야곱이 참 그 죽음 앞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고 위험이 있고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이 영적으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평온과 이런 어떤 그 위험이 결국 이제 약속을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딱 어떤 그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죽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지금 얘기하듯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날 죽어서 나를 헤브론으로 데려가라. 헤븐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데려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유대인들의 장례법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장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염도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창세기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염은 왜 하죠? 썩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썩지 말라고. 그게 이제 그거는 애굽의 장례법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미라가 아직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죽음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후 세계 이런 거에 대한 야곱의 어떤 생각이 전혀 비춰지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서도 어떤 인간의 인생에 대한 후회라든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는 이게 죽음이라는 것에 딱 이렇게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죽어요, 그죠? 그러면 우린 죽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쪽 뒤에는 안 보여, 사후 세계는 안 보여, 그죠? 하나님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죽음을 넘어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죽음을 넘어서서 계속 유효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아니 뭐 죽어서 이 몸뚱아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네가 그렇게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장례를 지내도록 하냐. 근데 이제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그 약속에 참여할지, 그리고 앞으로 진짜 자기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는 어떻게 자기한테 유익이 올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는 딱 하나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오늘날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오늘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습니까? 그래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위험이 있고 평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굴에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까지 장사가 다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굴을 하나에, 그죠? 거기 이제 사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들 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집이라고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진짜 물리적으로 보면은 거기 사놨기 때문에, 그죠? 근데 거기 그렇게 가서 계속 죽을 때마다 거기 가서 묻는 거예요. 라헬은 다른 데 묻었지만 이렇게 참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렇죠. 다 안치. 당연히 맞습니다. 거지. 굴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땅 속에다 눕는다고만 생각하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부활을 그들은 이때야 부활 몰랐죠. 아니 몰랐지만 하나님이 요셉이 뭐 자기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그거는 굉장히- 후손들한테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때는 부활은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야곱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활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진짜 이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교회와,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24장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야곱은 잘 몰랐죠. 우리도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붙잡는 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활을 꼭 봤다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막벨라 굴은 맞습니다.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묻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이제 그들의 어떤 본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본향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아들들 모두에게 이거를 사실 명령을 했는데 결국은 요셉이 앞장서서 그 일을 다 진행합니다. 50장 1절부터 보면은 14절까지 이제 결국은 장례 얘기가 나오는데, 장례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애굽의 그 문화적인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염을 하고 애곡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세마포로 싸셨잖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세마포로. 그러니까 뭐 염을 하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체를 그냥 염하는 게 뭐예요? 염이라는 게요. 여기 보면 이제 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미라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 이게 사람이 이제 죽으면 금방 썩죠. 부패가 시작되잖아요. 향유를 구멍에 다 집어넣고 그럼. 메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 같은 거 다 막고 뭐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사람들도 염이라는 거 이제 보기는 봤어요. 봤어요. 네. 저도 뭐 시아버지, 직접은 안 해봐서. 시아버지. 네. 그게 이제 이렇게 40일이나 걸릴 거면 정말 대단하지. 대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라처럼 하는 거지.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래서 뭐 몇천 년 돼도 아직까지 뭐 그대로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로 이렇게 싼 거는 아니죠. 아니죠. 네, 옷 입은 그거는 거. 유대적인 거고요. 그건 그건 유대적인. 유대적. 네, 그건 유대적인 거고. 무식 스틸. 이 사람들은 완전히 40일 동안을 그 이제 많은 그런 과학적인 그걸 통해서 이제 이집트. 그럼요. 그렇지, 이집트에 그거 그렇지. 미라처럼 만드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쌓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국은 장례식, 겉으로 보이는 장례식은 이제 굉장히 대단하게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그 진짜 정말 약속 하나 따라서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으로서는
마치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거와 같은 그런 막 바로까지도 와가지고 조문을 예.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인으로 죽었죠. 애굽인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약속의 땅을 고집했고 거기다가 나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끝까지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야곱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여주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보여주죠. 멋있네. 멋있죠. 멋있지.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뭐 그러니까 장래의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시대 따라 많이 달라지죠. 그죠? 많이 달라지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이제 그 어떤 편리한 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꼭 우리가 요걸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 어떤 야곱의 어떤 그 믿음을 보는 거죠. 그 신앙. 그러니까 꼭 거기 막벨라고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거든요. 거기가 뭐 명당짜리라서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를 딱 붙잡고 그리고 그가 하나면은 충분하다. 죽음도 어떤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속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을 주신다는 그렇죠. 그 약속 아니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 땅이잖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네.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그 후손들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이제 그런 축복도 생각했겠죠. 근데 뭐 지금 자기 이상을 넘어서서 자기도 어떻게 뭐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적에 이제 다시 우리가 당연히. 부활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땅에서 먼지가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어떻게 만드시나? 그러니까요. That's mystery.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I know, I know, but 그렇죠. still 그렇습니다. 우리 natural 그럼요. person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상상이 안 돼. 어디다가 그거를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나는 죽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계속 미래형으로만 남아 있고 자기가 아닌 어떤 그 조상 그러니까 후손들에 대한 것으로만 많이 남아 있지만은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 이제 야곱이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굉장히 finish strong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우리가 참 그 끝을 잘 마무리하는 건 참 귀한 거예요. 복이에요. 인생에 대한 이 모든 스토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모습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뭐 잘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하게 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 대단한 애굽에 가가지고 영화를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 계속 그 자손들을 계속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고 애굽에서 물들지 않게 하고 막벨라 굴로 가서 장례를 지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어떤 믿음의 바톤 터치를 정말 끝까지 스트롱하게 잘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의 인생이 부럽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부러워하십니까? 네, 어떻게 산 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뭐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들 많고 참 너무나 참 인생 잘 산다. 참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내 인생 바라보면서 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참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것만 안 했었으면,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후회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후회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제 어떤 그런 후회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록을 안 해서 그렇는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야곱을 보면서 저기를
조셉을 편애했을까? 네, 뭐 야곱은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말이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야. 각설의 분량들.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죽은 아들이잖아. 그 전에 네. 벌써 채색 옷을 해 입혔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잘 산 인생이 뭐냐를 우리가 다시 평가해 보자고요. 예? 뭔 것 같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결론은 뭐죠?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죠. 그 길이 험악하더라도, 그 길이 아무리 정말 애굽의 영화를 못 누린다 하더라도요, 그 길이 아무리 약속만 계속 바라보고 쫄쫄 굶는 일이라 하더라도요, 나한테 당장 뭐가 오는 게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죽음 너머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멘? 그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여기 우리가 창세기에서 정말 뭐 당연히 많은 인물들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결국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장례를 다 지내고 왔더니만 형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무슨 계산으로 우리를 이렇게 용서했다 그러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아버지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자꾸만 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정말 그때 얘기한 것이 진심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선에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그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꿈을 주셨고, 그 꿈 때문에 자기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랍게 정말 거기에 간섭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손에 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디발의 장군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몇 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턴오버 해주는, 그렇게 역전을 시켜주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좁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형들하고 이렇게 거기서 그냥 틈바구니에서 그냥 아둥바둥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벌써 차원이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형들은 아닌 거죠. 계속 이제 그래서 동생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해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제 그만큼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문외한들이죠. 은혜는 잘 몰라요. 우리가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그 은혜를 모르듯이요. 그래서 그 정말 얼마 빚지지 않은 그 사람의 목을 죄고서 나 빨리 돈 갚아라. 너가 안 갚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수모를 당했다 막 이러고 말이죠. 그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나 옹졸하고 어글리한 그런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듣고서 울지요. 울어요. 결국은 이 장면에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꿈이 다 이루어지죠. 그들이 와서 절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러고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19절, 20절, 21절 중요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창세기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자 창세기 결론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근데 이 말은 자꾸만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수같이 그들에게 형들한테 꼽힐 수도 있는 질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나한테 용서를 지금 구하시는데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 그러세요? 이러고 자기가 발을 빼는 거와 같은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딜하세요. 이런 말이나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마치 야곱이 라헬이 왜 나는 애를 못 낳느냐 막 이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 이런 말 똑같이 했거든요. 아니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요셉도. 그래서 나한테 용서를 달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당연히 용서해야죠. 이런 말도 되지만 반대로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씨름이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그들을 앞세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말이요. 여기 이제 NIV에는 you intended to harm me. 그러니까 너네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의도했지만, 그러니까 intended로 번역했지만 이게 원문으로 따지면 플랜이라고 해요. 당신들은 계획을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겼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에 봐도 그렇고 잠언서에도 봐도 그렇고 악인들의 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진짜 그죠? 그런 악인들의 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데 이제 야곱은 그걸 배운 거죠, 결국은. 그렇게 형들이 플랜을 하고 말이죠. 플랫을 하고. 응? 요셉. 그럼요. 요셉이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의 플랜을 하나님의 플랜이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오버라이딩. 할렐루야. 네. 이게 요셉의 간증이고요. 요셉 인생 전체의 스토리의 간증이고 하나님 사람, 믿는 사람들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위에서 사실 fear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도 성경의 곳곳에 말이에요. 중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위로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위로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요셉은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더 이상 이제 아웅다웅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플랜이 그들의 플랜을 덮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들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맡아서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긴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게 믿는 사람의 멋있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셔서.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요셉이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그렇지. 다 길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19장 찾아보겠습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누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누가? 저거가 달라. 읽어주세요. 괜찮습니다. 10절하고 11절이요? 10절 11절. 네. 예,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뜨리며 아닌데요. 예레미야서 29장. 29장. 네. 제가 19장. 네, 29장. 제가 읽을까요?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아멘. 궁극적인 플랜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플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어떤 플랜도 이 하나님의 플랜 위에 앞에서 무릎 꿇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창세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결국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결국은 이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형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러고 내가 당신들을 맡아서 케어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그 복이 계속해서 그렇게 못난 사람들에게도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죄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시기심으로 출발했다가 그죠? 점점 더 증오로 발전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제 사실 죽였죠, 그죠? 그런 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땅에 가서도 17년이 지났는데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그죠? 숨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원더러가 됐죠. 그래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원더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도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요 격리를 시켜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서로로부터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형들이 결국은 이렇게 얼마나 바늘방석이었겠습니까,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애굽에서 뭐가 재밌었으며 뭐가 즐거웠으며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잘못에 저랬나 보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소외감이에요. 소원함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fear not,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41장에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에 너네가 잡혀가겠지만 죄 때문에 또 다시 잡혀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멀리 집을 떠나서 이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랑 같이 있지만은 지금 집을 떠나가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이 시작할 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뭐죠? 이제 너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여기도 이제 요셉이 이 말 속에서 이제 그래서 형들이 드디어 당신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사슬에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안에서 용서에 대한 것을 너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정작 안에서 항상 우리가 붙들렸으면 네, 그런 그 세월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형들과의 그런 그 앙금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그 마무리를 하고서 요셉이 죽습니다. 이제 22절부터 26절에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5절의 구조가 이렇게 교차 대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에스틱이라고 그래요. 그게 22절과 26절이 바깥에를 이렇게 동심원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바깥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거주하는 요셉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다음에 26절에는 애굽에서 관 속에 들어가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둘 다 애굽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고 애굽에서 죽어요, 요셉이. 근데 그 안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구조는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인으로 계속 남아 있지 않았고 계속 특별히 24절이 중심입니다. 거기 보면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이 가장 요셉이 유대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자, 그래서 요셉의 정체성이 우리가 좀 걱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게 이제 야곱도 그랬지만 결국은 요셉은 유대인으로 죽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 이게 이제 그게 이제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visit, 신방하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돌보신다는 말이 24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visit,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짓하셔가지고 신방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역사하셔서 요셉의 인생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또 거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죠?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짓하셨어요.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짓을 받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네. 자, 인생이 마찬가지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서 결국은 종이 돼가지고 소망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송양해 내시죠. 예.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주의 창세기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짓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선한 플랜을 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결국 여기 보면 이제 그 말씀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죠. 예. 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이라는 말, 그 선을 이룬다. 그게 창세기 1장의 31절에 그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좋게, 심히 좋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그 원대한 플랜을 가지고 다시 다 새롭게 하시는,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디 시궁창에 박혀 있을 때마다 비짓하셔가지고 아멘? 가셔서.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이 말씀 구절 찾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이제 그 심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로 있다가 말이 터지면서 이제 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게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여기 돌보사, 예, 그 백성을 돌보사, 그 말이 거기 보시면은 비짓한 거예요. 비짓했다. has come.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구원의 뿔. 사실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이제 그가 얘기하는 거는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은 이제 그 메시아의 탄생에 전주곡으로 온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비짓하실 것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비짓,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신방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너네끼리 살아라 아니고 돌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죠. 아멘. 그게 인생이죠. 그런 게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까도 참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관을 보는 거죠. 입관을 해놓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걸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출애굽할 때 챙겨 나가요. 그게 아마 이번 주에 사모님이 설교하실 본문이죠. 14장인가 그런데 14장에 나와요. 요셉 뼈를 가져가죠. 해골 가져가죠. 거기 나오죠.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관은 안 가져가는 거야? 뼈만 치워요. 무거우니까. 자, 우리 저는 여기서요. 성의사모 물을 빨리 제패. 24절에요. 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당신들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서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응하되.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늘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구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께서 이끄셔서. 그래서 얼마나 제가 편한지 몰라요. 그래요. 왜냐면 늘 이게 짐이거든. 제가. 그렇죠. 근데 눈에 현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제가 이 땅에서 먼저 죽어도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구원하실 거를 늘. 그래서 걔네들이 그 야곱이 자녀들을 다 이렇게 축복한 것처럼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면 이 아이는 얘대로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실 거에 대한 게 저한테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하거든.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는 봤어. 손에 있어.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이거든요. 우리 애 이름이 요셉이고. 그렇구나. 조셉. 네, 그러시구나. 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창세기 우리 맨 마지막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무리.